시간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락에 참여하는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러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가난한 심령, 비온 무효공이 돼가지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낮아진 심령 속에는 천국이 임하는 신령한 복을 받고, 둘째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은 모든 일을 들고 통에 자복하며 애통할 때에 사죄의 은총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고, 셋째 복은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피동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 쓰임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넷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러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영적으로 배부른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혈을 믿는 자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 양심을 쓸 때에 점점 의인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영적인 배부를 없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의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갈 때 점점 의에서 의로 자라나는 자가 됩니다. 줄이고 목마르는 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그보다 더 강한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보려다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건 더욱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점점 자라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믿음으로 살 때 이제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된다. 영적으로 만족한 자가 되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참 심령에 배부른 자가 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복으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리라. 팔복 가운데 넷째까지 복은 자기 완성, 자기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고, 다섯째부터는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베푸는 자에게 더욱더 신령한 은혜의 복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하면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라. 의를 세워나가면서 긍휼이 있어야 돼요. 의는 세워나가는데 긍휼이 없다고 하면은 너무나 무자비한 의가 됩니다. 의도 세워나가되 하나님의 긍휼도 이루어나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출 때에 참 이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자녀 교육도 의를 세워나가면서 사랑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사랑으로만 해도 안 되고 무조건 그냥 공의로만 해도 아이들이 공포에 떨리게 됩니다. 의를 세워나가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나갈 때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 나갈 수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품속에 나란히 살아가는 세 자매와 같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품속에 아주 사이좋게 지내가는 세 자매와 같대요. 사랑, 아까 배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거 아니에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준 호의고, 긍휼이라고 하는 건 그 저주와 멸망이 마땅한 죄인에게 불쌍히 여겨서 저주받지 않게 하고 구원 베풀어주는 게 긍휼이다. 지은 죄를 생각하면 저주 명망받아 마땅해요. 원리 원칙대로 하면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불쌍히 여겨가지고 저주받지 않게 하고 구원받도록 배려해주는 거, 그게 긍휼이다. 이 긍휼의 축복이 얼마나 참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긍휼이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는 제물로 죽어야 마땅할 죄인인데 하나님의 율법으로나 원리 원칙대로 심판하면 다 지옥 가야 마땅해요. 죽어야 마땅할 자를 측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용서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알레오스라고 그러는데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미덕이다.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있어야 마땅해요. 그냥 지은 죄나 모든 걸 볼 때는 당연히 비참하게 멸망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돕는 미덕, 이게 긍휼입니다.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도덕은 참으로 참 고상한 독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건 측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사랑의 결과다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이 큰 긍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큰 복을 받는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주님의 긍휼을 본받아야 한다. 주님의 긍휼을 본받아야만 진정으로 긍휼을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성품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긍휼은 주님의 성품이며 기독교의 본질이다. 죄론의 심판받아 마땅할 멸망받을 우리들이, 죄인들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로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다.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천하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습니다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도 주님의 긍휼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야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사랑의 모범을 보였잖아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주님의 긍휼입니다. 말로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받는 원수를 향해 가지고 로마 군병원에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온즉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조건 없이 용서를 빌고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고도 큰 맘 쓴 거예요. 그는. 그래서 주님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0번에 7번을 용서하라. 70번에 7번은 무제한적으로 조건 없이 용서를 하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현들의 삶을 풍자해가지고 용서 못할 사람 시리즈가 있는데,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나이 들면 머리 빠지게 돼 있잖아요.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은 머리에 든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머리 나쁜 여자는 용서해도 남편 머리에 올라타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여자가 머리 나빠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남편 머리에 올라타가지고서 그냥 일하는 전화는 용서받을 수가 없대요. 그냥 숏다리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배 나온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다리가 짧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냈으니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냥 배가 나온 건 이건 절제 못하는 거 아니고 자기 책임이에요. 이거는 절제하지 못하고 배가 나오고 뚱뚱해져가지고 비만하고 이런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과거에 좀 실수하고 죄 짓는 사람은 회개하면 용서해줘야 돼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아무런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세도 없고 이런 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한 용서 못할 사람에 대한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건 전부 다 조건적이잖아요. 인간들의 용서는 조건적인데 주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조건 없이 무한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라. 그게 주님의 긍휼인데 우리가 이 주님의 긍휼을 본받아서 우리도 실천해야 돼요. 무한정한 주님의 용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용서받은 거 1만 달란트 같은 걸 받았는데 우리가 조그만 소소한 거 그냥 100대 내어려운 작은 걸 용서 못해가지고 감옥에 끌고 갔다가 도리어 제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주님의 긍휼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영국의 토마스 무호경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귀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고하게 중상모략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됐대요. 죄가 없는데 되게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무고하게 지금 사형 온도를 받게 됐는데
그때에 재판관에게 그 뭐라는 이 믿음 좋은 귀족이 요청을 했대요. 재판관님, 오늘만은 내가 당신의 친구로 부르게 해 주세요. 친구요,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회개함으로,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바울과 스데반은 좋은 친구가 돼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나에게 지금 무고하게 사형언도 했지만은 당신도 회개하고 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천국 가서 스데반과 바울이 친구가 된 것처럼 하늘나라 가서 용서하고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아주 참 고상한 사랑이에요. 무고하게 자기를 사형언도 내리는 원수에게 미워하지 아니하고, 당신도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에 천국과 우리 친구가 되자. 너무너무나 감격을 받아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이 재판관이, 나는 당신에게 사형언도를 했는데 당신이 어째 이렇게 나에게 선한 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먼저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용서해서 구원해 줬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측량없는 긍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이제는 그 주님의 그 긍휼을 베풀고자 합니다. 그렇게 답했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긍휼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긍휼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 원수에게, 내가 손해준 자에게도 미워하지 말고, 같이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119 운동을 하는데, 119 운동. 119 운동이 뭔가 알아봤더니만, 한 사람이 한 가정을 구원하자. 한 사람에게 일자 아니에요? 한 가정이니까 또 일자 아니에요? 구원하자 해서 구자 119 운동이에요. 참 좋은 운동 같아요. 그냥.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이 한 가정을 구원하자. 119 운동을 하려면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 좋은 이웃을 만들어야만 감동을 받아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좀 119 운동을 해서 좀 금년 한 해 동안 좀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전도해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119 운동,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입니다.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15장 16절인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느냐? 이방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쳐드림으로 가장 받으시기 합당한 예물을 드리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방 사람 전도해가지고 119운동 통해서 안 믿는 이방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를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바쳐드리면 주님이 제일 받으시기 합당한 예물이 돼가지고 칭찬, 영광, 존귀를 얻고 한라가 멸류관 상급받고 생명의 멸류관 얻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긍휼을 여기는 자가 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진정한 사랑, 진정한 긍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다툼이 생겨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그 사람과 같은 마음, 동감, 체유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게 되고 필요한 도움을 줘가지고 모두 원만하게 잘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똑같은 입장이 됐잖아요. 하늘 영광 내놓고 똑같은 입장이 돼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말할 수 없는 시험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죄는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 까닭에 구원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모든 연약과 죄와 불행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만사를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같은 마음을 품고 말 한마디라도 상처 주지 아니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할 때 그게 진정한 긍휼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긴 시간 미군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기차 여행을 해도 그냥 몇 시간 며칠까지 가는 수가 있어요. 그냥 긴 여행을 하는데 젊은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타가지고 그 아이가 계속 울어대더래요. 그냥 긴 여행을 피곤한데 계속 울어대니까 얼마나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점잖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아이를 왜 어머니에게 맡기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 사람을 괴롭게 만드니까 책망을 했대요. 그냥 남자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안절부절해가면서 참 미안합니다 사과하면서 사실은 지금 제 아내가 죽어가지고 지금 화물칸에 지금 관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조용해가지고 말 한마디 아니하고 꾸중한 남자는 미안해가지고 지금 오죽하면은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탔겠어요. 그냥 어머니가 세상 떠났으니까 입장을 바꿔놓지 못한 까닭에 이와 같이 비난하고 책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마음을 품고 나갈 때 진정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어와라. 시골에서 아마 추수하려고 낫을 빌려오라고 그랬대요. 가서 좀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줘요. 그냥.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집에서 낫을 빌려왔어요. 그냥. 빌려가서 안 빌려줬으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그냥. 어떡할까요? 빌려줘라. 그래, 지난번에는 안 빌려줬는데 우리가 빌려줍니까? 그럼 빌려주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빌려준다고 그러면은 그게 복수다. 그 다음엔 저 집에서 안 빌려줬지만 당신 안 빌려줘 나는 빌려줍니다 하고 말하고 빌려주면은 그건 증오다. 무슨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넌 안 빌려줬지만 난 빌려준다. 증오한 마음이다. 그래서 저 집에서 안 빌려줬다고 하는 건 전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하니까 빌리러 왔구나 하고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그대로 빌려주면 그게 긍휼이고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처신하고 있어요? 그는 너도 안 빌려줘 나도 안 빌려준다. 그건 뭐예요? 그건 복수하는 겁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넌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준다 하고 말하고서 하는 건 증오가 되고 과거에 안 빌려준 거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필요하니까 요구하는구나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게 긍휼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나한테 이랬지 하는 건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놓고 같은 마음을 품고서 사랑을 풀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로만 긍휼과 자비를 말해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첫째는 긍휼과 자비의 눈과 귀를 가져라. 긍휼의 눈, 긍휼의 귀를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때 그냥 미워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또 불신자를 향해서도 예수 안 믿으니까 그냥 마귀 새끼다 그렇게 보지 말고 끝까지 믿지 않으면 지옥 갈 텐데 얼마나 안 됐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바라보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에게 참 긍휼한 마음으로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내가 도울 일이 뭔가 하고 돕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어요? 이건 돌로 때려 죽여야 마땅한 여자다. 미워하고 그냥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독선으로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주변 사람에게 말하니까 천하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물러갔잖아요. 그때에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터이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하고 사랑으로 위로함으로 아마 그 여자 모르긴 몰랐어도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런 죄 짓지 아니하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아주 좋은 성도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긍휼과 자비의 눈과 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 호소를 잘 귀담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의 입과 긍휼의 혀를 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훈계하는 말로 하지 말거든. 긍휼히 여기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또 사랑으로 잘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그냥 긍휼이 없이 그냥 비방이나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말, 격려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말하려면 누구처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과 긍휼로 말을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주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습니다. 남을 구제해도 그냥 거지 그냥 주듯이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이 내게 좀 넉넉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심부름으로 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지. 거지 동냥하듯이 그냥 던져주면은 암만 많은 걸 줘도 감동이 없습니다. 긍휼의 입과 긍휼의 혀를 가지고 말 한마디로 상처 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긍휼의 손과 긍휼의 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손으로 도와주고 봉사하고 좀
또 발걸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발걸음으로 복음 증거하고 이러한 발걸음이 복 있는 발걸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가서 불안당 만나 죽어가는 자에게 좀 잘 싸매주고 또 잘 기름을 발라주고 이제 긍휼의 손과 긍휼의 발로서 이렇게 사랑으로 잘 돌보는 게 필요합니다. 긍휼의 눈과 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긍휼의 입과 혀를 가지고 참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말을 하고 긍휼의 손과 발로서 모든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으로 돌보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의 여김을 얻게 한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의 여김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세익스피어는 긍휼은 베푸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받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이중의 복이다. 긍휼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복이 되거든.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받는 사람이 큰 더 힘이 되는 이중의 복을 받는 게 바로 긍휼의 복이다. 긍휼을 베풀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얻게 됩니다. 시편 41편 1절 41편 1절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재앙이라 여호와께서 저를 건져주시리라. 다른 사람에게 빈약한 자, 어려운 자를 위로해주고 긍휼을 베풀면 재앙당할 때 하나님이 건져서 긍휼로서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주시리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겨울에 산길을 가다가 얼어 죽어가는 사람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맥을 집어보니까 아직 맥이 생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낑낑대면서 이제는 얻고 가다가 쓰러지면서도 얻고를 가는데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더래요. 부탁을 했대요. 이 사람 죽어가니까 우리 같이 좀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이 눈길을 가는데 혼자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 사람까지 데리고 갑니까? 당신이나 하라고 혼자 그냥 갔어요. 그냥. 계속 그 사람을 업고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몇 개 산을 넘고 하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냥. 가만히 봤더니만 혼자 살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냥. 맥을 집어가니까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냥. 썬다는 계속 그 사람을 업고 가다가 업고 가려니까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그냥. 땀도 나고 힘도 들고 그러니까 땀이 나니까 뒤에 있는 사람도 얼어가지고 조금 죽어가다가 서로 그 땀 흘려가지고 서로 녹아가지고 깨냈어요. 둘 다. 깨나가지고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돕다 보니까 자기도 살고 그 뒤에 있는 사람도 살고 혼자만 살겠다고 간 사람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썬닥신도 혼자 갔으면 죽었을지 몰라요. 그냥. 근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고 그냥 낑낑이 죽을 힘을 다하다 보니까 자기도 살고 동탈해 가는 사람도 녹아가지고 살고 긍휼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린다. 자기만 살라고 하면 결국은 죽고 맙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의 여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적으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잠언 11장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긍휼 베풀지 아니하면 나중에 심판하는데 무슨 심판 줘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야고보 2장 13절 합니다. 야고보 2장 13절.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심판하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심판받아 지옥가에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주마 하는 믿음의 길을 열어줘가지고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끝까지 안 믿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끝까지 안 믿으니까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서운 아주 심판의 말씀인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본받아 나가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긍휼의 사람이 돼서 긍휼의 눈과 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긍휼로 바라보고, 긍휼의 입과 혀로 참 상처받지 않는 말을 하고, 긍휼의 손과 발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도와서 참으로 진정으로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